우리 그 영화 드라마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화 드라마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지점에서는 그 내용의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가 재미가 있죠. 반전이 있으려면은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이끌어갈 심각한 사건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가정의 평화를 깨진 불륜의 사건이 터진다든지, 잘 나가던 주인공한테 큰 위험이 닥친다든지, 예측 못할 사고가 주인공에게 일어난다든지, 아무튼 이래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다 원치 않습니까?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은 주인공은 반드시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회복의 장면으로 끝나야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관객에게 이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구원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큰 위험에 빠졌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험인가?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몰린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 빠져나오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은 스토리.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은 죄. 두 번째, 죄의 심판은 죽음.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길은 십자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본질은 죄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난주 무리바 물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그들이 또다시 원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먹는 문제입니다.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는 물이었는데 이번에는 물 플러스 음식, 총체적으로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원망의 사건이 다시 터진 것이죠. 이번에도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앞에 세우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바뀌지 않았죠? 이유도 같고 그들이 쓰는 용어도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일이 그들의 성공 스토리 직후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앞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몇 사람이 잡히니까 그들을 가서 우리가 치겠다라고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자 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짧지만 그들 현재적 형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전초전으로서 이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의 왕, 그 부족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몇 사람을 포획했을 때 다시 그들이 쳐들어가서 이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대승을 해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 호르마는 완전히 멸함입니다. 성공 스토리죠. 40년 전에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거든요. 1세대들이
기억나시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의 40일이 40년으로 심판의 조건으로 늘어나자 그때 이제 그들이 흥분을 해서 나름 회개의 반응 때문에 모세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건드리고 말았죠. 그때 그들은 역시 패배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호르마입니다. 40년이 지난 이 즈음에 그 패배를 경험했던 40년 전에 패배를 경험했던 그 장소에서 이 2세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르마, 완전히 멸함, 다시 말해서 대승, 이런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40년 전에 호르마 이 장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40년 후에 이번에는 이 땅이 여호와의 approval, 인증의 장소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토록 성공 스토리를 경험한 후인데도 그들이 또다시 길로 말미암아 지금 가고 있는 이 루트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질성, 이 원망은 그들의 원망은 고질병입니다. 이 원망 때문에 지금 뭐죠?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다시 실패의 스토리, 멸망의 스토리로 변하는 중인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원망의 늪으로 계속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요. 사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바로 이 원망의 늪이라는 표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게 죄의 늪입니다. 여러분, 늪 아시죠? 늪. 이 늪의 정체에 대해서 그 무서움을 알게 된 것이 제가 꽤 어릴 때였습니다. 어떤 모험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인데, 이 악당이 주인공을 막 쫓아가다가 늪에 그냥 확 빠져서 그 밀림에서 죽는 장면, 나름 그 당시 상당히 끔찍한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타잔이었던 것 같아요. 타잔. 워낙 어릴 때라 저는 그때까지 그 늪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형한테 물었죠. 그때 그 장면이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그 빠진 그곳이 뭐냐, 늪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늪에 대해서 형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다.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살아날 수가 없다. 잘 설명을 해줘서 그때 그 늪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를 지켜보면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죄 때문에 헤어나오기 힘든 그 늪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죠. 계속해서. 심지어 거듭났던 사도 바울,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 죄가 가진 그 무서움을 바로 이 늪에 빠지는 그런 유사한 상황으로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죄로 빠져드는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중성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선을 행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리얼하게 지금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픽한 표현이죠. 내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의 법이 있는데 다른 한 법이 다른 또 한 법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miserable하다는 그런 표현 아시죠? 비참하다. 죄의 법에
내 스스로가 싸우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기지 못하는 내 이중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반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전이 있기 전에 자신의 그 죄에 갈등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죄의 늪이죠. 근데 그게 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 정치라든지 잘 지켜보면 물론 그 안에 개선되는 면도 있지만은 많이 그게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보다는 거의 악화일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현장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 제목처럼 우리의 본질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죄예요. 제 신학교 은사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80세였는데 80년 묵은 죄 덩어리, 그런 표현을 그분이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죄예요.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이 원망의 늪에 빠져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죄의 심판은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러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싹이라는 말, 대가라는 말이죠. wage. 어떤 결과, 어떤 후폭풍을 의미하는 단어죠. 결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 후폭풍.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결과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죽음이다. 오늘 본문이 이걸 아주 그림처럼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은 불신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몰고 올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의 후폭풍인 죽음의 그림자 안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죽음은 단지 우리의 그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망이죠.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사망의 가장 최종 지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전까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싸고 도는 죽음의 그림자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죽음이 최종 마지막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죠. 질병과 노화 가장 확실하죠. 죽음의 최종 단계인 육체적 죽음의 그 앞에 있는 징후들입니다. 심텀들이에요. 어느 날 서서히 진행됐겠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목 이 부분이 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더 힘이 없어지고 손톱이 윤기가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죽음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모두가 겪는 노화 현상마저도 죽음의 징후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만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국가. 여러분 저 처음 지금 미국 온 지 32년이 넘었습니다만 처음 미국 왔을 때만 해도 그때 미국은 굉장히 예의가 있었어요. 예의가 있는 국가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는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무례해졌습니다. 무례하기만 하는가? 증오 너무 심해졌어요. 미워해요, 누군가를. 딱 어떤 그룹을 잡아서 미워해요. 이런 게 뭔가 죄송합니다.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관계의 파괴, 많은 재난들, 그게 확대되어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증오가 있고 죄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이에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우리의 관계에 이미 쫙 퍼져 있는 이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미치는 후폭풍, 결과, 웨이지,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다. 너는 사망의 징후들이다.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 그 사망의 징후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심판이죠. 자기들의 죄가 그들 스스로를 심판해버리는 현실이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들의 죄, 그 원망의 늪에 빠진 그 죄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 죄의 심판.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몰고 온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이걸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죄의 늪에 빠져드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본질은 죄.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죄가 스스로 심판하는 것은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로 희망이 보여야죠. 구원의 길은 뭐냐? 십자가. 독사에게 물려서 많은 백성들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일 역시 예전처럼 공식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그들의 후회와 반성, 이 불뱀이 막 달려들어서 사람이 죽다 보니까 심판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후회가 생기고 반성이 생기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마련한 대안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불러일으키죠. 7절이 그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백성이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모세를 향해서 이제 다시 부탁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일종의 회개죠.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겠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안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뭐냐? 8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뱀의 저주와 독이 이제는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세운 그 놋뱀에게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가. 이 트랜스퍼. 전가되고 있다. 불뱀의 저주의 독이 이제 생명의 놋뱀의 그 상황으로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불뱀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이 되지만 두 번째 놋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한참 후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 3장은,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 스토리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놋뱀을 자기 자신으로 간주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굉장한 그림이에요, 이게. 남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특히 이 장면을 그대로 인용하신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놋뱀 자체보다는 들리는 이 동작에 더 포인트를 두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lifted up. 들려야 하리니.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이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보다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시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둘 다이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장면과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을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도 이 세 번째를 따르고 싶은데
그럼에도 오늘 설교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쪽으로 더 쏠리고 싶어요. 왜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죽이는 불뱀의 독이 이제는 노뱀의 생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 전가되고 있음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이 죄의 전가가 충분히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의 대속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atonement, 대속 사건이다. 값을 치르고 그 모든 사망과 죽음의 징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다 떠담고 구약의 제사의 그림이 그거 아니에요.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당하는 이유는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덮어 씌우는 거죠. 전가시키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 도말한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 그 안에서 expunge, 지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시면서 어떤 기회에 나의 어떤 기록이 한꺼번에 expunge, 다 지워지는, delete it out. 예. 얼마나 좋은 순간이에요. 그거예요. 예. 오늘 이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인자도 노뱀의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까 배웠죠? 죄는 그런 게 있어요. 죄 스스로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특성이 다 있어요. 죄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런 특성이. 그래서 후폭풍이 뭐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그러니까 후폭풍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요소가 죄 안에 이미 있어요.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떠안으시고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이 평생의 감옥에 평생 라이프타임 감옥에서 지내야 될 중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재판정에 나서서 제가 그 죄를 다 떠안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으라 그래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보석금을 내라면 빚을 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아버지가 그대로 다 행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바로 전가예요, 전가. transferred, yeah? atonement, 대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우리가 그토록 외쳐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에는 동작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 들리신 예수를 이제부터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죠. 십자가가 괜히 갈보리 언덕,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높은 곳에 있다 그래요. 갈보리 언덕. 그 위에, 저 높은 곳 위에 서 있었던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니었다. 뭐 때문이죠? 다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전시해서 다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 눈에 예수가 그 높은 곳에 매달려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한 사형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겠지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죠. 많이. 하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영화의 그 중요한 장면, 대단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 반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서 당하신 수치와 능욕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상에서 자신에게로 다 떠넘기게 하는, 전가시키는 하나님의 대단한 한수였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생명의 징표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의 목숨이 내 죄가
전가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진정한 회복과 반전을 우리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썰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교회당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회복의 생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된 상태를 바로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인생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셔요. 교회적으로 고백하자고요. 주님이요, 갈보리산 위에 그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저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쳐다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참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품고 그 찬송 부르셔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건의 세 번째 포인트 뭐죠? 제일 중요하죠.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글이에요. 뭐 이런 게 많이 돌죠. 근데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약간 허무 개그입니다. 이렇게 개그는 개그인데 막 웃다가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 좀 허무한 그런 개그. 각 나이별로 내 나이엔 이게 없다인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뭘까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제 나이네요.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가 뭘까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절정이 100대인 것 같아요. 요새 뭐 100세 인생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가 넘도록 살면 뭐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개그였어요. 이 마지막 답은 다 필요 없다. 근데 다 동의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고 보아요. 각 나이대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이대마다 그 없는 게 실제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대는 정말 철이 없잖아요. 40대는 정말 살아보면 알지만 정말 돈이 없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쓸 데가 많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없어서 그 나이대 인생이 힘든 게 현실이지만 만약에 그 다음 나이대로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잠깐이지만 그 없던 게 혹시 채워졌어요. 40대 정말 40대 49세 때 그 돈이 좀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나이대 50대로 넘어가면 그 나이대에 없는 게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서 장수해서 나 죽을 때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때가
결국은 오고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도 보세요. 신앙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 그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살 건 아니지만 그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책임지려고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사는지 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관 속에 누우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무한 인생들의 가장 마지막 답은 이 표현처럼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겠지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이미 찾은 상태에서 살아왔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마칠 것이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영어 찬송 보면 Give me Jesus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가 물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Give me Jesus. 참 좋은 찬송인데요.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당신은 온 세상을 가졌으니. I don't need anything else.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I only want Jesus.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 필요해요. 그런 그리스도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찬송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가치,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그분을 주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유일하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분 외에는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다 무시해도 좋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